주일날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랬죠?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가상칠언. 자, 한번 복습합시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다시 이걸 한번 쫙 정리를 해두면 신앙생활 하는데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한 단어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답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구원. 한평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겠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효도입니다. 효도. 밑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죠. 세 번째 효도였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은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그 버림받음은 믿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죠?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름. 다시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이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였죠?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섯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한번 자막에 띄워주실까요? 그냥 쭉 여섯 개 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하면 이게 좀 쭉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다. 두 번째는요 구원이고, 세 번째는요 효도고, 네 번째는 버림받음, 다섯 번째는 목마름. 오늘 같이 묵상할 여섯 번째는 뭐죠? 성취.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취, 완성, 완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001%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호흡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진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율법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요 구원이 성취되어졌다는 세 가지.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언이 성취되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 성취되어졌고, 세 번째는요 구원이 성취되어졌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볼까요? 먼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태어나시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이런 장소에서 날 것이고 태어나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신약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입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바로 이 예언되어진 것이 100% 그대로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어나면 그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태어난 후에 애굽 땅으로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 예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분봉왕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만들고 헤롯 왕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이 모든 말씀이 때로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면서 때로는 권위자의 마음을 충동하면서 100%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립니다. 마침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예언되어졌는데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역시 예언되어졌던 대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100%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까지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고 재림은 앞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실까요?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졌는데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벽하게. 시편 16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되어진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예언되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외침인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당에 가면 큰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길게 그려져 있는 그 벽화의 이 한쪽 부분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모두가 손가락을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지?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탁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네, 십자가가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벽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언대로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율법을 성취하고 구원을 성취하고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이 그림이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아끼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라.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십니까?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에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한 자고 율법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100% 행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죄인이 되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여 줄 때,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시킬 때 그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만드셨죠?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셨죠? 성취하셨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줄이고 딱 줄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네 자신같이. 다른 말로 하면 네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실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여러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꽃을 피운다고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을 키우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의고 딸 하나 바라보면서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자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딸을 찾아 났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그 딸이 저 어느 도시에 술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한 번 이 엄마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엄마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전단지를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그 전단지를 마구 뿌리고 붙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딸을 본 적이 없느냐고. 그런데 그 전단지에 보통 집 나간 딸의 사진을 전단지에 이렇게 붙여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엄마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 봐서 그 엄마가 전단지에 딸의 사진 대신 자기의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며칠 후에 이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가출해버리면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 딸이 돌아왔지? 그리고는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을 격려하면서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돌아올 결심을 했느냐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귀하다고.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전단지에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넣어놓은 것을 보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엄마가 대신 당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헐벗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고난당하고 죄악의 대가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려오라고. 죄 없으신 주님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대신 달리셔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와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그 주님이 대신 당하여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버림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무슨 성취요? 예언의 성취이고, 두 번째는요 율법의 성취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뭔가를 보태고 뭔가를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러니까 물건을 파고 살 때 쓰는 용어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마산 3.1교회는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 집을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집을 살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뭘 치러야 됩니까? 그렇죠.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인을 딱 하면 이제 완벽하게 잔금을 치르고 나면 계약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그 계약서 내 손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이 집은 누구 집이 됩니까?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 그냥 최초 계약을 하고 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마지막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 집 계약서가 내 손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 집은 누구 집요? 내 집.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쫙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그냥 그리지 않죠. 어떤 그림을 그릴까 구상을 하고, 이 구상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밑그림을 그리고 좀 더 칠을 하고 점점점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면 거기에 또 명암을 넣고 또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림이 흡족하게 쫙 그려지고, 붓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뭘 손댈 게 없다, 완벽하다, 그러면서 붓을 탁 놓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0.00001%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유럽에 잠깐 들렸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방문하려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루브르 박물관 관심이 없고 그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피자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 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꼬셔가지고 야, 여기 들어가서 딱 2개만 보고 나오자. 오래 안 있을 테니까. 생각하는 사람 로댕,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너희들 앞으로 초등학교 가면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보고 인증사진만 찍고 가자. 겨우 꼬셔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걸었는지. 그런데 모나리자 앞에 이렇게 탁 갔는데요. 그 모나리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닙니다. 한 53cm, 77, 그 정도 되죠. 그런데 놀란 것이 사람들이 그 앞에 엄청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실제 그렇게 큰 그림이 아닌데 그때 당시 제 눈에는 와, 어떻게 이렇게 크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 글작품 앞에 서면 뭔가 내가 좀 작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아름다운 정말 경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와 하면서 탄성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 이 모나리자는 미완의 그림 같습니다. 뭐가 없죠? 네, 눈썹이 없어요. 그 일설에 의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그 모나리자 앞에 와서 하도 웃겨가지고 모나리자 배꼽 대신 눈썹이 다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눈썹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붓을 가지고 왜 이렇게 미완성이지? 그러면서 그 모나리자의 눈썹을 아주 예쁘게 쫙 그렸다. 이때부터 모나리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모나리자가 아니고 모자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붓을 딱 놓으면서 테텔레스 타이, 그것으로 100% 끝난 거예요. 걸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눈썹이 없다고, 아니, 눈썹 그려야지. 그때부터 그 그림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구원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위해서 보태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다. 그저 선물로 허락되어진 이 구원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인간이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너무 늦었네. 이 말을 듣고는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너무 늦었다고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네. 여러분, 이미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취되어진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이 성취의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